안녕하세요. 갈릴리아 예수 두 번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살았던 삶의 자리, 즉 역사적 정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교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거나 이런 부분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에서 희망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메시아로서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은 그 백성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서의 해방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그 삶의 공경에 빠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역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에 따르면 공생활 초기에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신년을 선포하시죠. 이 복음의 실내용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억눌린 자들이 해방되고 또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묶인 자들이 영창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모든 이들이 평등한 형제요 자매로 사는 나라, 즉 하느님 나라의 비전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예수님 당대의 어떤 그 삶의 자리, 사회적 정황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갈릴리아 예수 2강에서는 그 시대적 상황을 어둠 밤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만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가혹한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의 역사적 정황에 대한 얘기를 천천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 시대를 우리가 미뤄 추측할 수 있는 어떤 그 전거라고 할까요? 근거라고 할까요? 자료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복음서를 들 수가 있겠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그리고 요한복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유대인 역사가로서 요세푸스가 있죠. 이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 혹은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예수님 시대와 그 이후 한 40년, 50년간의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이 예수님 시대를 이해하는데 가장 그 중요한 문헌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이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70년 전부터 그 이스라엘은 마케도니아의 식민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하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의 세력을 소아시아, 즉 지금의 튀르키예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바로 북쪽에 있는 시리아,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에집트, 동쪽에 있는 바빌론에서 인더스강 유역까지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가는 곳마다 이른바 헬레니즘 문명이 확장되어 가죠. 헬레니즘 문명의 근간은 이제 그리스 문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는 그 마케도니아가 확장해 왔던 그 식민지의 현지 주둔군 중심으로 그 권력이 분전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커다란 세력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의 그 프톨레메우스 왕족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그 북쪽의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셀커스 왕조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프톨레메우스 왕조의 이집트의 어떤 그 이집트와
그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조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나 분쟁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접경이 되었던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이죠. 그래서 에집트 세력은 팔레스타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고, 마찬가지로 셀루커스 왕조 역시 시리아 세력이죠. 이 사람들도 역시 그 팔레스타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합병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 팔레스타인이 이집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이집트의 영향이 없어 나중에는 셀루커스 왕조, 즉 시리아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주전 222년부터 187년까지 재위를 했는데요. 특별히 안티오코스 3세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문화와 종교를 좀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요. 그래서 비교적 호의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들이 다스리는 제국 영역에 두루 퍼져서 살 수 있도록 이주를 권장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2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소아시아 등 시리아와 소아시아 등 제국의 전역에 흩어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즉 그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 거주 지역이 제국 각 곳곳에 이미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안티오코스 3세의 대를 이은 안티오코스 4세는 175년부터 164년까지 재위하면서 유다인들의 전통과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쓰게 돼요. 좀 더 헬레니즘을 팔레스타인에 심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인들의 경전인 토라, 즉 모세율법이 되겠죠. 모세오경을 금소로 지정을 하고 이 토라를 소지하고 있는 자, 갖고 있는 자들은 처형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아크라라고 하는 군사 본부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제우스 신단을 안치를 하죠. 그리고 매월 25일에는 제우스 신을 위한 축제를 벌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안티오코스 4세에서 에피파네스로 개명을 하게 되죠.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느님의 현현, 신의 드러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숭배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게 됩니다. 더구나 안티오코스 4세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짐산 성소죠. 이 그리짐산에 또한 제우스 신단을 설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디오니소스 축제를 열어서 술과 춤으로 유다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미풍양속이라고 할까요? 이 관습들을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것을 유대인들은 일종의 풍기문란이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안티오코스 4세, 즉 에피파네스는 올림픽 경기를 이 팔레스타인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올림픽 경기를 하게 되면 선수들이 나체, 벌거벗고 운동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시되었던 하느님께 불경한 모습이라고 비추어진 나체인 상태에서 운동하는 이런 것들을 시연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자존심, 종교적 자긍심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에피파네스의 행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항을 했던 대사제가 있었죠. 오니아스입니다. 그러나 오니아스의 저항은 붕괴되고 오히려 오니아스의 동생인 야손이 440달란트라는 뇌물을 에피파네스한테 제공하고 대사제직을
형이 맡고 있던 대사제직을 인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44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돈으로 추산하게 되면은 보통 그 1달란트를 3억 정도로 추산하게 되면은 12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고 대사제직을 인수하죠. 일종의 그 최초의 독직 행위, 즉 대사제직을 모독하는 행위를 야손이 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메넬라우스가 더 많은 뇌물을 에피파네스한테 제공하고 그 대사제직을 야손으로부터 인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전통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제직 자체가 그 권력에 의해서 팔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전락해버렸다. 그 부패했다. 모독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즉, 이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그 지배계층은 이런 외세의 힘 앞에서 야합하면서 스스로 부패해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마침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마을 모데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티오쿠스 축제를 열게 됩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 마케도니아는 운둔에 살던 사제 마타띠아스에게 이 행사를 주관하라고 강요를 하게 되죠. 그러자 아주 그 열정적이었던 또 그 이스라엘에 대한 야훼 신앙에 충실했던 마타띠아스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부를 하죠. 그러자 다른 사람에게 그 행세를 주관하도록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세가 진행되려고 하자 운둔사제 마타띠아스는 율법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하느님과 우리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따르시오 하고 외치면서 산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이 산 속에 그를 지지하는 백성들이 몰려들게 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안티오쿠스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 그 마타띠아스의 아들인 유다 마카베오를 수장으로 하는 군사 지도자로 하는 그 반란군이 제2차 가나안 농민전쟁을 166년에 일으키죠. BC 166년에 일으켜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64년에 비로소 예루살렘을 안티오쿠스로부터 탈환을 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 모든 신상들을 치우고 성전을 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다시 그 성전을 봉헌하게 되는데 그날을 우리는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즉 성전 봉헌절이 이 날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나라가 오도다 라고 이제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그게 이때 봉헌절 때 그 유다 마카베오가 입성을 할 때 백성들이 불렀던 찬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카베오 형제들에 의한 그 반란이 성공을 해서 완전히 어떤 이 셀루커스 왕조로부터 독립한 자주국을 건설하는 것은 그 주전 145년경입니다. 이때의 그 마카베오 형제 가운데 지도자는 시몬 마카베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출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의한 이 왕과 마카베오 형제로부터 비롯되는 이 왕조를 하스모네아 왕조 혹은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는데요. 그 시작은 어떤 그 거룩한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주장했던 야훼 신앙을 스스로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사제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커스 왕조와 적대 관계였던 이집트의 프톨레메우스 왕에게
대사제복과 왕을 상징하는 금관을 받아서 대사제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즉 이집트와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사제 시몬은 대사제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군사령관직을 겸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최고 통치권자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그 평등 공동체 정신에 아주 그 위배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제직과 실제로 그 정무직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한 손에 모든 권력을, 종교와 정치적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려고 했던 대사제 시몬의 그 욕망이 현실로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그 대사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히르카누스 1세는 이번에는 로마의 등을 업고 로마를 등에 업고 메드바와 시겜과 이드메아를 점령을 합니다. 즉 원래 이스라엘 자체가 다윗 왕조 때를 제외한다면 정복 전쟁을 벌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정복 전쟁을 벌여서 그 피식민 백성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한편 이런 그 하스몬 왕가의 그 알렉산드라 여왕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히르카누스 2세, 즉 대사제 요나단의 손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히르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로스 2세가 서로 권좌를 두고 계승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폼페이우스, 로마의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가 히르카누스 2세의 편을 들어서 아리스토블로스의 세력을 밀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진격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진격하는 로마군을 상대하면서 히르카누스 2세가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주게 되죠. 그래서 그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물론 3개월간의 어떤 항쟁이 계속됐지만 결국은 함락이 되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한 1만 2천 명 정도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르카누스 2세가 그 폼페이우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성문을 열어준 데에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로데 대왕의 아버지였던 안티파터, 그 안티파터의 사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헤로데의 아버지였던 안티파터가 충동질을 해서 히르카누스 2세가 폼페이우스에게 성문을 열어주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 BC 63년경 로마는 완전히 팔레스타인을 식민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정복한 로마는 이 하스모노 왕가를 폐지한 거죠. 그리고 히르카누스 2세는 왕으로서의 권한을 잃어버리고 단순하게 대사제직만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됩니다. 즉 그들이 자초한 불행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편 그 안티파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르카누스를 충동질해서 로마 세력을 팔레스타인으로 끌어들인 바로 그 장본인인데, 실제로 안티파터 자체가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그 장악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시저죠.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가 서로 내전에 들어갔을 때 안티파터가 히르카누스를 움직여서 이스라엘 군대 3,000명을 보내서 카이사르를 지원하게 됩니다. 결국은 카이사르가 로마의 패권을 차지하고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카이사르 하면은 이제 시저, 즉 카이사르는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이면서 카이사르라는 말 자체가 황제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가지고 그 논쟁을 벌일 때 그 로마의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리라. 여기서 카이사르는 바로 황제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개인 고유명사이면서 동시에 보통명사, 황제라는 보통명사로 쓰여진 말이 그 카이사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공로로 인해서 카이사르는 안티파터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헤로데의 아들인 파자엘의 경우에는 예루살렘의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또 다른 그의 아들 헤로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헤로데 대왕이 되는 사람이죠. 이 헤로데는 갈릴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전 44년경에 카이사르가 죽게 되면서 안티파터는 당시의 실력자였던 안토니우스에게 또 뇌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토니우스에게 뇌물을 바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의 그 권한을 그 보장을 받는데 그 4년 후, 즉 주전 40년경에 이 안티파터를 중심으로 하는 그 이드메아 출신의 이방 민족의 지배를 거부했던 하스몬 왕가의 후예였던 안티고노스가 다른 민중들과 합세해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파자엘과 히르카누스는 체포되어서 죽죠. 단 한 사람, 헤로데만이 로마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로 탈출한 그 헤로데는 그 로마의 실력자인 그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에게 굉장히 잘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로마 원로원의 승인을 얻어 영토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유다의 왕, 즉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으로 미리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헤로데는 어찌 보면 임시정부 형식으로 로마로부터 승인된 권력자로서 행세를 로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팔레스타인에 헤로데가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로부터 한 3년 후 그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헤로데는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유다 땅에 잔입해 팔레스타인에서 내전을 일으킵니다. 결국 그 하스몬 왕가의 마지막 군주라고 볼 수 있는 안티고누스는 이 헤로데에게 잡혀서 십자가형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헤로데는 그 안티고누스를 지지하던 하스몬가의 그 사제들, 즉 산헤드린 의원들을 71명 가운데 45명이나 처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그 이스라엘의 그 상층부의 주도권을 완전히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스몬 왕가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헤로데 입장에서는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그 미리 로마에 있을 때 그 언약을 했던 하스몬 왕가의 공주였던 마리암네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스몬 왕가의 후예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 정권의 그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로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헤로데가 이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을 완전히 차지하기까지 유대인들이 그 분쟁, 내전을 통해서 한 10만 명은 좋게 죽었으리라 하고 요세푸스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로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땠는가를 잠깐 살펴보면 유대인 학자였던 그 클라우스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로데는 여우같이 왕자를 훔치고 호랑이처럼 지배하다가 개처럼 비참하게 죽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말이 굉장히 정확하죠. 정말 노련한 정치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왕자를 훔치고 하스몬 왕자로부터 왕자를 빼앗은 거죠. 그리고 나서 정말 포압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막판에 뭐 온갖 종기가 몸에서 다 돋아난 상태에서 개처럼 죽게 돼요. 그게 BC 4년경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BC 4년경에 그 예수 아기씨가 태어날 때 그때 헤로데가 그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전부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역사적인 팩트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충분히 유아들을 학살하고도 나올 만큼 헤로데는 잔인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스몬 일가와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몰살을 시키게 됩니다. 그 자기 아내였던 미리암네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었던 요나탄도 죽이죠. 그 요나탄이나 마리암네는 자신이 그 왕족이라는 걸 빌미로 해서 그 헤로데를 굉장히 무시하고 능멸했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리고 마리암네는 요나탄 자기 자식을 대사제로 임명하고자 했죠. 결국 계속 그러한 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로데는 요나탄을 대사제로 임명은 해요. 그런데 그가 대사제가 되고 나서 그 어떤 그 연회에 초대를 하죠. 그래서 연회에 초대받아서 온 요나탄을 수영장에서 암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장모인 알렉산드라 역시 살해를 하고, 그리고 이른바 우리로 보면 뭐 정보부, 정보기관을 설치해서 저항 세력들을 탐문을 하죠. 그리고 비밀리에 저항 세력들을 색출해서 투옥하고 죽입니다. 마치 그 유신 정권을 방불케 하는, 아마 그보다 고대 사회가 더 했겠죠. 그리고 이 효과적으로 그 팔레스타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에 평야가 있는데 거기에 외인부대, 용병으로 이루어진 외인부대의 본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일종의 그 헤로데에 의한 병영국가가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한편 그 헤로데는 그 로마와의 친밀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결국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로부터는 로마의 친구라는 호칭을 받게 되죠. 헤로데가. 그래서 로마의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 사업입니다. 즉 헤로데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지중해 변에 카이사리아라고 하는 로마식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거의 뭐 12년 동안 그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카이사리아는 로마 제국이 장악한 어느 도시만큼 큰 원형 경기장과 극장, 목욕탕 이런 것들을 갖춘 도시죠. 게다가 지중해 변에 있는 카이사리아는 아시아 전역에서 로마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그 상업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헤로데는 이 돈벌이에도 굉장히 이제가 밝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그 중심에 있는 가운데 자리가 이제 사마리아죠. 그 위쪽이 갈릴레아고 그 아래쪽이 유다가 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그 세바스테라는 로마식 도시를 또한 건설하게 되는데, 이 세바스테는 일종의 군사기지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의 행정 수도이기도 하고, 세바스토스라고 한다면 존엄을 받으실 분, 즉
신격을 갖춘 자를 부르는 말이기 합니다. 세바스토스, 그리스도, 이런 말, 카이사르, 이 거의 동일어로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역시, 이 도시 역시 황제에게 봉헌하는 그런 의미에서 세바스테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건설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아울러 성전을 중심으로 막대한 성전세 등 그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그 헤로데가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역대 어느 성전보다도 화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규모에 있어서도 굉장히 크죠. 유대인들은 그 바빌론 유배 이후에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재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협소하고 조촐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더 확장을 해서 더 크게 성전을 짓죠. 그리고 성전에 금박을 칠함으로 인해서 해가 뜨면 이 성전이 황금빛으로 번쩍번쩍 빛이 나게끔. 그래서 온 그 로마 제국의 권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 즉 과월절 때에는 이 성전에 와서 돈을 뿌리고 갈 수 있도록 성전세도 내고, 그렇게 이제 그 건축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성전보다 더 크게 그 헤로데 궁전을 지었다고 해요. 그러나 헤로데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결국 그는 그 온몸의 수종병이라고 하나요? 그 고름이 잡히는 아주 괴로운 시간들을 말년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그 예리코 쪽에 세워놓은 그 여름 별장이 있어요. 모든 시설을 갖추어 놓은 비교적 오아시스 지역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쉬면서 그 온천욕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죠. 결국 헤로데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헤로데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죠. 즉 자기가 다스리던 팔레스타인을 자식들에게 분할해 주는 겁니다. 큰아들에게는 아켈라우스죠.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드메아. 유다와 이드메아 붙어 있죠. 유다, 그 사마리아 위. 그러니까 거의 그 이스라엘의 그 가장 큰 그 노른자위 땅을 전부 아켈라우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 그 북이스라엘 자리, 즉 갈릴레아 지역하고 이 사해 오른쪽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이 페레아 지역, 이 페레아 지역과 이 갈릴레아 지역을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양도하고요. 그리고 그 필리푸스에게는 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요 땅이죠. 황금색으로 되어 있다고 할까요? 즉 그 북요르단 지방을 그에게 남겨줍니다. 이 유서에 그렇게 남겼고요. 이것을 당시 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헤로데 대왕이 죽은 연후에 이 팔레스타인을 아켈라우스와 안티파스와 필리푸스에 의해서 분할 통치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이 분할 통치가 오히려 팔레스타인이 강성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방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우스가 유다의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헤로데처럼 유다인의 왕이라는 칭호는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켈라우스나 안티파스나 필리푸스를 보통 번역에서는 그 분봉왕, 봉토를 분배받은 왕 정도로 취급을 하죠. 또 어떤 번역에서는 뭐 이 지역의 영주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켈라우스예요. 아켈라우스는 헤로데만큼이나 어쩌면 헤로데보다도 더 포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BC 4년경 헤로데가 죽고 나서 이 사마리아와 유다와 이드메아를 다스리던 아킬라우스는 AD 6년경까지, 그러니까 딱 10년 동안 권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1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요셉과 마리아가 에집트로 피신을 갔다가 다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갈릴리아 지역에 나자렛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그 이유가 뭘까라고 따져보면, 그 헤로데 대왕이 죽고 나서 아켈라우스가 베들레헴을 포함한 유다 땅을 다스렸는데 헤로데 대왕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죠. 좀 더 안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아켈라우스가 다스리지 않는 다른 땅, 즉 갈릴레아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 아켈라우스는 10년 동안 권좌에 있으면서 자신에게 그 저항하는 저항군들을 한 3,000명 정도 학살을 했다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산헤드린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자들, 이 대표단이 8,000명이 구성이 되어서 로마에 탄원서를 보냅니다. 아켈라우스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아켈라우스는 실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켈라우스가 다스리던 사마리아와 유다와 이드메아 땅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총독 정치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갈릴레아와 그 페레아를 다스리던 그 안티파스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 권력을 유지합니다. 즉 주전 4년경 헤로데가 죽고 나서 권좌에 들어서서 예수님 죽고도 거의 뭐 한 10여 년 가까이 더 권력을 유지하죠. 즉 그 AD 39년까지 갈릴레아를 다스리게 됩니다. 원래 안티파스는 그 헤로데 대왕의 아들인 아켈라우스나 필리포스와 함께 로마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아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 내심 안티파스는 늘 이 아버지처럼 유다를 전체를 다스리는 유다인의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킬라우스와 이렇게 경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뇌물 경쟁에서 아킬레우스한테 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킬라우스가 그 팔레스타인의 노른자위에 해당되는 땅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안티파스는 여기 데카폴리스 있죠? 이 아라비아 땅, 이 아라비아 땅에 그 위치한 그 나바테어 왕국, 즉 아레타스 왕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이후에는 유다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그 정통성, 하스몬 왕가의 정통성, 아버지처럼을 얻기 위해서 그 마리암네의 딸인가요? 그 하스몬 왕가의 혈통을 갖고 있는 헤로디아와 연문을 뿌리게 되죠. 결국은 그 아레타스의 딸은 나바테 왕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로데 안티파스는 헤로디아랑 결혼하게 되는데, 그 전에 헤로디아는 이 동생인 필리포스의 아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불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당시로서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세례자 요한이 안티파스에게 문제 제기를 하죠. 그래서 그 결과 그 안티파스 입장에서 헤로데를 세례자 요한을 그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몰려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아마 그 세례자 요한에 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파스는 자기의 그 롤 모델을 헤로데 대왕, 즉 아버지에게서 찾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스몬 왕가의 마리암네와 결혼한 것처럼 본인은 어떤 그 뭐랄까 그 나바테아 왕국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발에도 무릅쓰고 헤로디아와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아버지 헤로데가 그 카이사리아와 세바스테라는 도시를 지었던 것처럼 자신은 세포리스와 티베리아스를 재건하게 됩니다. 즉, 그 무너진 세포리스는 BC 4년경에 헤로데 대왕이 죽었을 때 전국에서 봉기가 일어나죠. 그 중심지가 갈릴레아였고, 그 갈릴레아에서 봉기한 사람들은 세포리스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어떤 중심 행정도시를 공략을 해서 거기서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해서 봉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시리아 총독이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세포리스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무너진 세포리스를 재건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갈릴레아 호수 해변에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로마식 도시를 새롭게 건설합니다. 이때의 이 황제가 티베리아스 황제였어요. 그래서 그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티베리아스 황제에게 봉헌하는 도시를 갈릴레아 호수 서쪽에 건설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헤로데 아그리빠입니다. 그 복음서에서는 헤로데 아그리빠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아그리빠는 그 헤로데 대왕의 손주뻘 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헤로데 아그리빠라고 부르지만 원래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름은 마르쿠스 율리우스 아그리파스입니다. 즉 로마인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즉 친로마적 성향이 아주 극대화된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그리빠는 로마에 있으면서 그 칼리굴라와 클라디우스 등의 어떤 장군들과 아주 친화감을 갖고 지냈었는데, 클라디우스도 그렇고 칼리큘라도 그렇고 둘 다 왕이 되죠. 나중에 황제가 되죠. 그래서 이들로부터 환심을 사서 자기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헤로데 아그리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주 36년, 즉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 북요르단을 다스리고 있던 필리푸스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칼리큘라 황제를 잘 구슬려가지고 그 땅을 자기가 차지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갈릴레아 페레아를 인수하기 위해서 39년에 헤로데 안티파스를 모함을 해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아 페레아를 차지하죠. 그게 AD 40년경입니다. 그리고 44년이 되면 이 헤로데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할아버지 헤로데 대왕처럼 전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죠. 이때 그 아그리빠는 나름 헤로데 대왕처럼 영민한 구석이 있어요. 로마의 환심을 사면서도 자국민인 유다인들의 어떤 종교적 심성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 황제인 칼리큘라를 설득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뭐 제우스 신상이나 독수리상이나 이런 우상을 세우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대대적으로 헬레니즘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헬레니즘을 확산시키기 위한 가장 큰 노력은 이제 로마식 도시를 짓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농촌 지역은 헬레니즘이 침투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전통적인 종교적 전통이 굉장히 강력했던 지역이고요. 이 도시에서만 그리스어를 쓰는 헬레니즘 문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세운 베리투스라는 도시에는 다른 카이사리아나 티베리아스처럼 극장과 원형 경기장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헤로데 대왕이
건설했던 그 디중해변의 그 카이사리아에는 자기 딸의 동상을 세우기도 해요. 즉 예루살렘 안에서만 유대의 종교적 심성에 부응하고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온갖 어떤 그런 그 친로마적 행태, 헬레니즘적 행태를 강화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스스로가 거의 황제에 버금다니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배경은 그의 칭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를 이렇게 불렀어요. 아그리빠 대왕, 헤로데 대왕처럼. 그리고 이 아그리빠는 카이사르의 친구다. 즉 황제의 친구이고 로마의 가장 믿을 만한 친구다 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로마 제국의 총독 정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생각인데요. BC 4년경에 헤로데가 죽자 그 전국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죠. 갈릴레아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페레아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때 가장 그 세가 셌던 곳은 갈릴레아의 그 저항군들이었는데, 이 봉기한 사람들은 그 세포리스라고 하는 갈릴레아의 수도에 해당되는 곳에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무장을 하게 되죠. 이때 이 그 저항군들을 그 섬멸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그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수장이죠. 시리아 총독 마루스가 로마 군대를 보내서 그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세포리스와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들에 의해서 초토화되죠.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보물들을 거의 그 400달란트어치의 상당한 보물들을 약탈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봉기를 일으켰던 저항군들을 체포해서 한 2,000명 정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라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봉기를 진압하고 나서 그 헤로데 대왕의 유언대로 팔레스타인은 그 헤로데 대왕의 세 아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켈라우스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드메아 지역을, 그리고 헤로데 안티파스는 갈릴레아와 페레아 지역을, 그리고 필리푸스는 북요르단 지역을 영토로 분배받아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첫 아들이었던 그 아르켈라우스의 실정으로 인해서 그가 실각되는 시점, 즉 AD 6년경에 아켈라우스를 실각시킨 로마 제국은 그가 다스리던 사마리아와 유다와 이드메아 지역을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합니다. 이때의 총독은 그 총독이 가진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사제들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 지역의 군사권과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게 됩니다. 또한 이 총독들은 그 지역의 경제권을 장악해서 화폐를 발행하는 데도 관여를 하게 됐죠. 그 당시에 AD 6년 이후에 로마 총독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팔레스타인에서는 자체적으로 금화나 은화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통제를 했고요. 다만 렙톤과 같은 동전만 발행하게끔 했죠. 그래서 군사권과 경제권을 한 손에 거머쥐게 된 것이 바로 총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독 정치의 면모를 잠깐 살펴보자면 특별히 그 대사제 임명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합병이 된 이후에는 가스몬 왕가가 무너지게 되죠. 왕이 없는 상태에서 팔레스타인의 실권은 누구에게 가냐면 당연히 대사제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대사제에 대한 통제권을 총독이 갖게 됨으로 인해서 총독이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4대 유대 총독이었던 그 말레리우스 그라투스의 경우에는 그가 집권하고 있던 11년 동안, 즉 AD 15년부터 26년까지 이 11년 동안에 대사제를 4명이나 교체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기 입맛에 맞는 혹은 충분히 뇌물을 상납하는 자에게 대사제를 넘겼던 것이죠. 즉 그 팔레스타인의 종교적인 어떤 그 장악력을 팔레스타인 자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갖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4대 유대 총독이었던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바로 그 당시에 대사자였던 가야파를 임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가야파는 그 발레리우스 그라투스 총독 때 임명되어서 빌라도가 총독으로 올 때까지도 계속 대사제직을 유지함으로써 거의 한 18년 정도를 대사제로 앉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대사제직을 유지했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8년부터 AD 36년까지 이 가야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사제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가야파 마찬가지로 본시오 빌라도 총독 자체도 그 역대 총독 가운데는 가장 오래 총독으로 재임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본시오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특히 그 필로, 그 로마 제국의 그 철학자라고 볼 수 있지, 필로가 그 아그리파 1세가 빌라도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기록해 두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그 빌라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고집스러우며 동정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가 다스리던 때의 유다는 뇌물과 폭행, 쟁탈과 압박, 능욕과 재판 없는 처형, 제한 없는 잔인성이 지배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스리던 그 기간 동안 얼추 26년부터 36년까지니까 거의 10년에 걸친 기간은 이스라엘의 그 암흑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 총독은 원래 로마 사람이 아니라 이탈리아 남부의 그 삼리테스 족속 출신인데, 이들은 그 일종의 군사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라는 말 자체도 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즉 본시오 빌라도는 군인 출신으로서 군인다운 그런 그 면모를 그 가장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총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뒷배가 되어 주었고, 실제로 그 로마 총독으로 빌라도가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세라누스라는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최측근이었는데, 그 세라누스와 마찬가지로 반유대적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볼 때 항상 고집스럽게 자기 종교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어떤 그 외골수의 그 다스리기 힘든 거친 족속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유대의 어떤 그 종교적인 질서나 그 관례에 대해서 도발하는데 처음부터 주저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본시오 빌라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빌라도는 처음에 그 총독으로 부임할 때부터 일부러 그 티베리아스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방패를 군인들한테 들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산헤드린 의원들이 그 총독이 머무는 카이사르에 몰려가서 5주야를 두고 통곡으로 이 방패들을 치워달라고 탄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엿새째 되는 날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그러는 거죠. 당장 이 사람들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을 따도 상관없다 라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서 카이사리아로 온 그 대표단들이 저항을 하자 결국은 그 힘에 밀려서 자기 입장을 처리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방패들을 거두어들이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미테스 출신의 군인으로서 빌라도에게는 굉장히 뭐랄까 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입장을 처리한 것이 수치스러운 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그 예루살렘의 그 수로 물길이죠. 이 수로 공사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그 산헤드린에 성전 근고의 돈을 내어놓으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군중들을 학살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 대사제가 허락을 해서 성전 근고의 돈을 꺼내서 이 빌라도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초기부터 빌라도는 사실상 그 유대의 군중들로부터 그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떤 그 뭐랄까 그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그 성전의 그 순결함을 훼손시키는 존재로서 빌라도가 이해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빌라도의 반유대적 정서로 인해서 결국 그 36년경에는 아예 그 사마리아인의 성지인 그리짐산에서 어떤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뭐냐면 36년경에 그 그리짐산에서 그 모세의 장막, 결약의 궤가 안치되어 있는 모세의 장막이 발견되었다라는 소문이 돕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이 그리짐산으로 몰려가는 거죠. 이때 빌라도는 혹시 이들이 모여서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려해서 이 군중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시 그 시리아에 파견되어 있던 황제의 특사 비텔리우스에게 우리들이 그리짐산에 몰려간 것은 순수하게 종교적인 이유이지 정치적인 폭동이나 소요를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다 라는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학살했던 이 군중들을 학살했던 빌라도를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근데 바로 그 직전에 그 빌라도의 그 뒷배가 되어주었던 세아누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로마에서 실각이 됩니다. 즉 영모를 꾀했다고 하는 혐의를 받아서 실각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뒷배도 없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사마리아 군중들의 항의가 로마에 빗발치자 결국은 로마는 그 소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빌라도를 당연히 실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빌라도 이후의 그 총독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본다면 그렇습니다. 그 48년부터 52년까지 그 사마리아와 유다와 이두메아의 총독을 역임했던 벤티디우스 쿠마누스 총독 같은 경우에는 과월절에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하체를 드러내고 군중들 앞에 나서게 함으로써 사실상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유대인들은 이것은 하느님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항의를 하게 되는데 그 항의하는 군중들 가운데 한 3만 명 정도를 쿠마누스 총독이 살해하였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로마 관리가 예루살렘 그 부근에서 피습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의 이 쿠마누스 총독은 그 근처에 있는촌락을 모조리 불태우고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로마 군인이 그 모세 율법 토라가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그걸 찢어버립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게 되면 아주 그 대단한 그 폭동이 일어날 위험에 처했던 거죠. 그러자 쿠마누스는 그 군병을 즉시 처형해 버립니다. 만약에 그 군병을 처형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때 이미 유대 독립전쟁이 바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이때 가까스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소요를 저지할 수 있었던 로마는 60년 이후 유대 독립전쟁까지 총독을 역임했던 게시우스 폴로루스에 와서 더욱더 큰 문제로 사안이 확대되게 됩니다. 즉, 이 유대인 회당과 그리스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 폴로루스 총독이 이 그리스인들로부터 뇌물을 착복하고 오히려 고소를 했던 유다인 대표들을, 회당 측 사람들을 투옥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의 요청이라면서 성전의 재산인 성전 근거에 있던 17달란트를 자기 개인 호주머니로 착복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죠. 그러자 이 황제의 요청이라는 것을 빌미로 유다인들의 재산을 착복하려고 하는 이 폴로루스 총독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은 아예 총독이 보는 앞에서 돈을 걷어서 그에게 줍니다. 즉, 그 총독을 그런 방식으로 모욕을 했던 거죠. 그러자 바로 당일 이 폴로루스 총독은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을 무차별 학살하기 시작을 했고, 당일 하루만 해도 630여 명의 사람들이 이 로마군에 의해서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러한 거듭된 어떤 그런 뭐랄까요, 갈등, 그러니까 로마 총독들의 어떤 만행과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유다 민중들과의 어떤 그런 간극이 해결이 안 되면서 결국은 유대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즉, 유대 민중들이 걸기에서 이 팔레스타인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던 시리아 주둔군 장군인 갈리스의 군대를 격파해버립니다. 그러자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에서 직접 출동해서 갈릴레아부터 예루살렘까지 토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AD 66년 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가 출동을 했지만 바로 직후에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던 네로 황제가 갑자기 죽죠. 그래서 로마 내의 어떤 정치적인 환경이 안정되는 과정, 즉 로마의 정황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한 2년 정도 유대와 로마 군대와의 어떤 전쟁이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 69년에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그 아들인 티투스를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AD 70년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의 어떤 포위 작전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되고 성전은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티투스 사령관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유대 땅에 살지 못하도록 그 지역으로부터 쫓아냅니다. 결국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완전히 잃고 유랑민족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는 유대인들을 그 땅으로부터 쫓아내고 그 땅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타인, 필리스틴, 팔레스타인으로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는 사마리아와 유다와 이드메아가 있던 땅이죠. 그리고 그 북쪽에는 갈릴레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70년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는 완전히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서 거의 그 후 20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종의 모든 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른바 디아스포라, 즉 자기 땅으로부터 유배된 자들, 아니면 자기 땅으로부터 쫓겨난 자들의 처지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한편
그 총독 정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음의 골짜기를 걷게 되고 완전히 해체되는 과정까지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총독 정치가 이루어지는 시기뿐만 아니라 그 아르켈라우스와 안티파스와 필리포스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와 자국민 지배 세력에 의한 이중적 착취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유대 지방은 굉장히 좀 박토입니다. 즉 뭐 사막과 같아요. 광야 지역이 너무너무 많고요.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몇몇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서만 주거지가 형성이 됐던 거죠. 뭐 예리코라든가 예루살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 이스라엘이었던 그 갈릴리아 호수를 주변으로 하는 그 지역은 갈릴리아 지역만이 곡물이 생산될 수 있는 비교적 풍요로운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갈릴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소작농이었죠. 그리고 그 땅의 소유주는 대부분 예루살렘에 있는 부재지주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재지주들은 실질적으로 농토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들의 목적은 그 농토를 잘 운영해서 좀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곡이었던 밀과 보리를 생산하지 않고 그런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었던 밀과 보리 생산보다는 대추야자나 무화과 같이 적은 노동력을 투여하고도 많은 이문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그 토지의 활용 내용을 바꾸어갑니다. 그렇게 되자 많은 소작농들이 농토를 잃어버리고 유랑벌식하게 되거나 혹은 도시 지역의 도시 빈민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때 그 얘기가 있죠. 한 포도원 농장의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에 시장에 나가 보았더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죠. 또 점심때에 나가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요. 그리고 거기 해질물에 가는데 또 있는 거죠. 그분들도 데려다가 일을 시키죠. 이 모든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보통의 하청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으로 받는 돈이죠. 그래서 그들은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자기 농토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어떤 생존권을 지킬 권리가 있다. 생존의 권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들의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포도원 주인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마음이다. 하느님의 자비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나라이다. 또 이와 같은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분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 자비로운 하느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전망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게 되는 겁니다. 한편 당시 농민들은 농토에서 일을 할 수 있다 해도 자기가 수확한 곡식들의 한 50% 이상은 다 세금으로 냈어요. 즉 땅 주인에게 가거나 아니면 다른 세금, 성전세나 주민세 형식으로 착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른바 부의 양극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극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당시의 자료에 따르면 어떤 랍비의 경우, 율법학자의 경우에는 1년 수확이
예루살렘 시민 주민들이 10년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이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인구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한 랍비 한 사람의 수확이 그 5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정도의 양을 확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부자는 성전에 바쳐야 할 11조가 송아지 1만 3천 마리였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고대의 보고들은 대부분 팩트라기보다는 약간 그 상당히 과장된 형태였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찌됐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전 주민의 뭐 0.1% 아주 극소수는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그 많은 토지를 갖고 있었던 분홍들은 그 토지를 농사를 짓고 농토를 갖고 있는 그 자장농이죠. 자장농에게 그 토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 토지를 빼앗는 형식으로 농지를 확대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처럼 그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소작농이 되거나 종살이를 하거나 혹은 용병이 되거나 아니면 유리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에서 극단적으로 자기 생존권을 박탈당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정신적인 분열, 붕괴. 그러니까 인간성, 정신적인 어떤 그 정상적인 의식을 갖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몸과 마음이 피폐하고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귀를 추방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그 사람의 인간성을 무너뜨릴 만큼의 가혹한 착취가 이루어지는 그 불평등한 그런 사회에서 신앙하는 백성에게 인간성을 회복시켜주는 그 작업 자체가 일종의 귀신을 추방하는 사건으로 나타났다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그 이 부자들은 자기가 소유한 그 수확물들 그리고 그 자장농들이 생산한 그 수확물들을 일시에 사들여서 춘궁기에 이거를 방출하면서 팔아넘김으로써 막대한 그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춘궁기에는 통상적인 곡물값의 한 16배까지도 오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뭐 한 두세 배만 올라도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는 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어둠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이러한 표현으로 그 시대상을 당시에 백성들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러한 상황을 마감하고 그 하나님의 자기가 드러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가져올 메시아를 백성들이 갈망해 온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의 양극화는 헤로데의 일가를 보면 아주 더 극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헤로데 대왕은 BC 4년경 죽으면서 자기 자식들한테 땅을 나눠주죠. 아켈라우스에게는 사마리아와 유다와 이두메아,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레아 페레아, 그리고 필리푸스에게는 북요르단 지역을 나눠주게 되는데 그 땅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연봉도 주도록 책정해 놨습니다. 그 연봉을 보게 되면 연봉이라는 게 결국은 헤로데의 돈에서 나가는 것인데 아켈라우스에게 남긴 그 유산이 600달란트라고 얘기돼요. 6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한 달란트가 600드라크마인데요. 1드라크마가 한 데나리온과 같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그 하루 품삯이죠. 이거를 통상적으로 우리 돈으로 한 5만원 정도로만 책정을 한다 해도 한 달란트는 거의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600달란트를 아켈라우스에게 줬다는 것은
1,800억 정도를 유산으로 남겨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안티파스에게는 200달란트, 필리포스에게는 100달란트, 살로메에게는 60달란트 연봉을 주도록 했다라는 것으로 봐서 헤로데의 유산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 문제이죠. 이 세금도 이중으로 내야 되죠. 로마 제국의 주민세를 바쳐야 되고, 그리고 성전 세력에게는 성전세를 바치게 되죠. 이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서는 직접적으로 로마인들이 뭐 세금을 거두러 다닌 건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조세 징수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거둬들였습니다. 즉 이를테면 로마에서 유다 지방의 주민세로 600달란트를 책정을 하게 되면 청부를 맡은 사람이 600달란트를 로마 제국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 차액을 전부 자신이 챙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 청부업자들이 애를 썼겠는가 하는 것은 쉽게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청부의 청부 아래로 나서 말단 청부업자가 바로 하급 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주로 나타나는 세리들을, 이 하급 세리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하급 세리들은 유대인의 어떤 상황과 정서를 거슬러서 세금을 걷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뭐 강도, 살인자, 뭐 이러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아요. 그러므로 어찌보면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된 그런 사람들보다도 실질적으로 나의 경제적인 권한을 박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더욱더 큰 그 환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세리들과 함께 식탁을 나눴다 예수님께서 하고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를 거슬러서 그들을 형제로 삼은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로마 제국은 이 주민세뿐만 아니라 물세, 시장세, 통관세, 집세 뭐 이런 것들로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였죠. 그래서 이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다는 것은 그 부임에 있는 동안 바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정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황제는 총독의 임기를 보통 3년 정도로 규정해 놨던 것 같아요. 근데 빌라도가 한 10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로마의 든든한 뒷배, 아까 말씀드린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측근이었던 세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총독에 비해서 3배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가혹했던 총독의 지가에서 예수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활동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그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레아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갈릴레아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어업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세금은 그 어부들이 현금, 즉 물고기로 그 세금을 내도록 했어요. 현물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자체로 세금을 내게 했는데, 그 세금이 자기가 거둬들인 잡아들인 그 물고기의 25%에서 한 40% 정도를 그 세금으로 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잡은 물고기라 해도 마음대로 여기저기 자기가 팔 수가 없습니다, 어부들이. 이처럼 그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또 사셨던 그 BC 4년부터 AD 30년? 한 36년? 아니면 그 이후 이스라엘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유대인도 아닌 이드메아 출신의 헤로데의 일가에 의해서 완전히 정적으로 장악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그들에게 수탈당했죠.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은 총독 정치를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열을 짜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짜냈던 거죠. 그 상황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재간이 없을 때 바로 70년 유대 독립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몰살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서 못 살고 산지 사방을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대인들이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그 현실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세기발적 현상이 점철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그들로부터 즉 로마와 성전 세력의 협력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